오늘은 어제와 분명히 구별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의미 있는 그런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11월 하순이 되고 12월 달이 되어지면 몹시 힘들어합니다. 자기는 목사 안 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서원을 해서 할 수 없이 목사가 되어서 하고 싶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고. 금년에는 그만둬야지 하는데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목사의 직을 감당한다고 호소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민수기 30장에서 서원하고 결심한 일들, 어떻게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시는가? 내가 서원하고 내가 서야겠다 해서 다 효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도 있답니다. 시편 15편에서는 하나님에게 서원했거든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날지라도 미루지 말고 속히 시행하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서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함부로 맹세하거나 서약하거나 서원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이 서원한 것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을 대신 나타내 줄 수 있는 남편,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될 과부나 이혼한 사람, 자기가 가정을 꾸려야 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기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라. 서원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라면 결심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절제하면서 참아내면서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다짐하는 내용들입니다. 2절 먼저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입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서약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겨라입니다. 그리고 예외 조항을 말씀을 합니다. 3절 보십시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여자인데 어렸답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친정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 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부모가 동의해줬다는 겁니다.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저 이렇게 하나님하고 약속했습니다. 그거 제가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부모님에게 말을 했더니 부모가 듣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건 동의입니다. 그건 지켜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정을 얼마나 보호하고 지키시는가.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위를 가진 아버지나
남편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겨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27장에서도 소원 얘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에서도 소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신명기 23장에서도 소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 15편에서도 소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30장만큼 자세하게 소원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6절 보십시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결혼하는 이제 여자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서원했고 서야겠습니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듣고 아무 말이 없습니다. 7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서원하고 서약을 어렸을 때 내가 결혼하기 전에 했다면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결혼했다면 남편에게 반드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나 아버지가 듣고도 아무 말을 안 하면 그는 동의해 준 거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8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보호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이 연약하디 연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서원하고 서약한 것에 대해서 굴레가 되지 않도록 혼자서 힘겨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9절 보십시오. 또 다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들었으면 안 된다 그러든지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그 서약과 서원은 무효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만큼이나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13절 다시 보세요.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남편의 권위, 남편의 위치, 남편의 결정,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며칠인가는 기간이 안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때까지 아무 말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서운하고 서약한 건 무효야, 안 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내의 책임이 아니라 남편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결정권자의 책임이랍니다. 보호자의 책임이랍니다. 주권을 이임받은 자의 책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받은 자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가. 약한 사람,
자기의 의지로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얽어매시는 것이 아니라 풀어주면서 자유케 하시면서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지막 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약한 자 굴레 씌우지 마라, 속박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책임질 네가 담당해라.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평안케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